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좀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 무사히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해피데이 교재가 있는데요. 여기 복음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대로 다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는데요. 제가 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내용을 하나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이 아버지의 마음, 정말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효자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그 마음은 뭔가? 자, 먼저 그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요. 자, 나옵니까 자막에? 안 나옵니까? 그걸 안 들어갔나요? USB? 자, 따라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 자, 그러면 한 영혼에 대한 열정 우리가 어디서 읽을 수가 있을까? 자,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아주 무슨 말씀을 하나님 하셨는데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3장. 3장 17절에서 좀 깁니다만 21절인데요. 우리가 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뜻의 내용을 아시겠죠? 이 말씀의 뜻을 아마 아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가지고 그 사람이 난 지옥 가면은 그 사람이 지옥 간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약에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지만 너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느 누구가 지옥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십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나 저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나 복음 못 들어가지고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네 왜 그 사람한테 복음 안 전했느냐 이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 내가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내가 받지 않는 것이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서 우리 다 구원 받으십시다. 이렇게 항상 전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고 베드로후서. 자, 한영혼의 뜨거운 열정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재림이 때문에 안 합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많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 영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경점에 불과해요. 눈 깜짝할 찰나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의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 했는데 80년요 금방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금방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참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요, 요새 우리 막둥이도 그럽니다.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라 소리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 그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어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요. 그런데 우리 매일 공부에 매여가지고 힘드니까요. 이거 빨리 좀 탈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어른이 좀 빨리 되었으면 했는데요. 이 어른 되고 나니까요, 어른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지금 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제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까 제가 석사 놔두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새 우리 장장로님이나 우리 김송자 군사님 손자, 손녀 보는 거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65세가 돼 이제 친손자도 안 되고 예손자를 처음으로 봤어요. 딸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어제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 속에요, 손녀 자랑한다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뭔 그래 벌써부터 자랑하냐고. 니 한번 놔봐라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손녀 이제 6개월밖에 안 되니 조금 있으면 이제요, 은퇴하고 죽을 나이가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시간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날짜, 우리 하나님께서 미루신다고 여러분 너무 지겹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2000년도 한 경쯤에 불과할 뿐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불로차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미루시는가?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해피데이 104 전도 축제를 우리가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여러분, 전도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제 모습이에요. 꼭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예비신자 작정을 했습니다만, 이 예비신자가 누구냐? 내 머릿속에 저 사람 정말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예비신자가 누구냐? 이 예비신자는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다. 나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그 영혼이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르신다는, 참 신비합니다. 이런 것은요. 내가 그저 뿌렸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나 일가 친척이라, 내 부모 형제라서 나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뿌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뿌렸는데, 언제나 그 사람이 천국 가면은, 지금은 교회 가니 안 가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하도 나중에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럼 예비신자는 누구냐? 따라서 예비신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다. 할렐루야. 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했을 뿐이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비신자를 바라보라.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신자를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 있는데요. 그 예비신자를 인도하기 위한, 사실 혼자서요, 이 예비신자를 갖다가 물론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혼자 힘들면 여러분, 입체적인 작전을 통해서요, 2사람, 3사람이 같이 합동작전을 피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경우 보면요, 꼭 달란트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사람 말 한두 마디만 들으면요,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혹시나요, 이렇게 내가 전도하도록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도 할 만한 그런 은사는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섬김을 통해서 가능한,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도도 하고 섬기면 우리가 금상첨화죠. 내가 그렇게 두 가지 다 내가 구비하지 못했다면 한 가지만 있다 이거예요. 말을 잘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라든지 마음을 통해서라든지 그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만 있으면요, 두 사람이 한 조가 딱 되면요, 그 영혼을 충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전도하러 나가면 괜히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짝을 짝 지어가지고 좀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비신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지만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갖다 주님 앞에 이끄시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둘 중에 뭘 하시렵니까? 한 분이 두 개 다 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 나는 이것 못하면 이것이라도 하십시오. 두 사람이 속을 딱 짜가지고 우리 저 사람 이번에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섬김. 이런 것이 다 플러스가 될 때 얼마나 효과적이 될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런 아름다운 지혜로움을 우리가 짜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바로 예비신자 작정입니다. 내가 이 종이에 오늘 여러분 꼭 한 사람이 3명 이상 해피데이 1104 예비신자 작정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예비신자 이름, 나와의 관계, 교회에 대한 마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신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곳에 기록을 해둔다는 것은 그 영혼에 내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담은 무슨 부담입니까? 거룩한 부담이에요. 영적 부담이에요. 영적 부담은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이 거룩한 부담을 내가 가질 때 이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에 내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부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기도해 주세요. 말하는 자와 말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말하지 않냐면요 모릅니다. 그냥 두루뭉실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자가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아픔이 있는데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오셨어요. 제보고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올라오라 했어요. 마침 딱 기도를 마치는데, 목사님 어떡하지? 오늘 새벽 기도 때 알람 맞춰놓고 내가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깜빡이다가 알람을, 소리를 못 들었다고.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인기척이 나요. 보니까 그 두 분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사정을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랬고 그 문제를 기도해줘.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늘 강제상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려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이러면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으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물론 우리 성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기뻐하시겠지만 그래도 주의 종인데, 당신이 나를 갖다가 목사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왜 주의 종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하는 거 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기록하는 거 기록하지 않는 거, 마음에 두는 거가 두지 않는 거, 차이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비신자 작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비신자 작정 안 하신 분이 있으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꼭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영적 부담을 꼭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담은 무슨 부담이? 세상의 부담이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들이, 이 거룩한 부담이 바로 영혼에 대한 부담이에요. 이 영혼이 지옥 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그런 거룩한 부담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신자 작정 이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예비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작정했을 겁니다. 또 작정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음으로 정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난 뒤에 이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따라서 첫째는 기도. 예, 그렇습니다.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런 기도가 없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난 이 사랑해 라고 하지만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요, 사탕 발림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에 불과하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정말 사랑이 전달되어져요. 사랑이 전달돼요. 수고하는 그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사들에게 기도하세요라고 말하지만요, 이런 그래요. 우리 애들요, 영적으로 성장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사들이요,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냐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입술만 가르침을 가지고 그 애들이 영적으로 자란다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사들이요, 그 애들요,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요, 그들이요, 주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우린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영혼은 결코 하나님 곁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우리가 예비 신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첫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섬김이다. 섬김이에요. 섬김입니다. 8주 내내 이제는 우리는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가 개인 기도도 하고 구역별로 기도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 또 진행위원들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만 8주 동안 기도하는데 계속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부산의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허동길 목사님이시라고. 참 제가 있을 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참 경건했어요, 사람이. 집사님이신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요. 지금도 부산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데, 그 사모님도, 학교 선생님이셨고요. 두 분 다 선생님이셨는데, 이제는, 아마 사모님도 학교를 그만두신 뒤에는 그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때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갖다가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로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 집사지만 또 이렇게 신학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교인들에게 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인데, 하루는 지선자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지선자 권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평일이에요. 평일인데 평일을 교회 갔는데 우리 허전도사님께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요람을 패놓고 교인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참 전도사님 참 신실하구나. 전임도 아닙니다. 교육 전도사이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로의 재직으로서 신호하시다가 봉사하시다가 전도사가 됐지만 그 마음속에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저도요, 강대상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구역장들과 구역 교구장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 이름만 불러봐도요 30분,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름만 불러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는지, 그런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겠는가. 이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8주 동안 기도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갖다가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밟을 때 이것들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기도요, 섬김입니다. 이 기도와 섬김이요 빠져버리면요 그 영혼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참 아깝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저 사람 내가 가르쳤던 애였는데, 근데 그때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사람을 또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를 다시 받고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전도됨을 통해서 전도시킨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내가 받아야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좀 더 진실한 모습으로 그를 가슴에 품고 섬기며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가르쳤던 어린 생명이 지옥에 들어가 또 가정하십시다 결국에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네 왜 그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우리에게 묻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 그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번이라도 눈물 흘려보면서 기도해 봤냐?
그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가슴속 깊이 그를 섬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섬겨보았느냐? 하나님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나? 우리가 예비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요, 두 번째는 섬김이라는 사실을 이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비데이 섬김 전략의 가장 기본은 그럼 무언가? 조금 전에 기도와 섬김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이 기도와 섬김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는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남입니다. 너와 나의 인격적인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계속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한 성도가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요, 제보고, 목사님 어제 왜 전화를 안 받았었어요? 아, 그래요? 몇 시에 했습니까? 몇 시에? 아, 그때 제가 아마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는 제가요,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랬습니까? 그때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뭔데요? 신천지. 우리 교회 다니던 신천지. 그 사람이 내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기에게.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목사님 녹음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끈질깁니다. 진짜 끈질깁니다. 혼자 안 되니까 이제 네 사람을 동원해가고 같이 5사람이 왔더라. 5사람이 왔더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지옥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는 천국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그들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만남 참 중요합니다. 계속 만났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진리의 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길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단 말입니까? 이만희를 통해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문선명이를 통해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죽었습니다. 문선명이 90이 넘어가지고 참 오래 살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오만 짓 다 했겠죠, 여러분. 오만 짓 다 했겠죠. 그렇게 오래 살 바에요. 차라리요,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빨리 생 떠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구차하게 그렇게 살 바야 말입니다. 이만희 지금 82살, 83살이에요. 안 죽는다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 자기도 안 죽는다나요? 자기도 안 죽고 자기 육신도 안 썩는다나요? 참, 여러분, 그런 것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이만희에게 입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바로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 여러분, 참, 이런데 우리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서 그들이 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을 가르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단이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먼저 이끌기 위해서 만나라 이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그들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갖다 그들에게 양보합니까? 목사님, 긴급한 상황인데 왜 수다를 안 받았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누가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단자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왜 그들을 못 만납니까? 10번이고 1000번이고 이런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에서도 기도를 갖다가 이제 오늘 기도 작정도 했습니다만 이 기도의 전략입니다. 기도의 전략은 전 성도가 기도에 동참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어린 애부터 어른까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데 한번 해봐라. 꼭 그런 사람들이 불평불만 원망 많이 하거든요. 해본 사람들은 원망 안 합니다. 얼마나 이 일이 소중하고 얼마나 이 길이 험악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은요, 원망 안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가 참여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종이 쪽지에 기도의 이름 명단을 적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적어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책임감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교인이 기도해요.
또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주 동안인데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기도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영이 망가질 거예요. 내 영이 비폐해져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상실되어져.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고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너와 만남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주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가 되어야지요.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신 귀한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 말씀 여기에서는 긴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제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은 바로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신본주의 의미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성경 66권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탕자의 비유 이것만 있으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게 가면요, 이 탕자의 비유는요 설교하지 말라 합니다. 텍스트로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이 탕자의 비유는 그는 이렇게 예를 들을 때는 하더라도 직접 이 말씀을 가지고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잘 알고 있다. 왜 알고 있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기에 분명히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보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데, 물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뭐예요? 재산입니다. 물질입니다. 그의 관심은 물질이었다. 아버지의 재산 분배해달라는 겁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살아생전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좀 멋들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요, 아주 장래성 있어 보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일 아버지의 밑에서 예하고 순종만 하는 그런 자식보다는 한편요, 돈 가지고 밖에 나가고 큰 사업을 한번 벌이겠다고 말입니다. 홀로 서게 한다 잡치고요, 집을 나가서 이렇게 한번 사업을 펼치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둘째 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곁에서도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요, 꼭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요, 세상적인 거예요. 시상야릇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탕자 보시면 마음속에 아버지 집을 한번 떠나고 싶은, 이런 어떤 구석에서 내가 자유하고 싶은 그런 아마 마음속에는 욕망이 싹 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달라는 겁니다. 재산을. 그렇게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아마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아마 재산을 분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으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할 때요, 참 삼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 물질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안 주실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물론 다른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요,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영적 일에 더 심취하고 그게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는데,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자꾸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서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요, 인간으로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하나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요, 물질 달라고 할 때는요, 믿음 준비가 잘 갖춰지고 난 뒤에 물질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을 선용하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구비되어지지 않냐면요, 물질로 인해서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랬거든요. 물질 주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에 한번 빠져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돌아오지만, 사실 보면요, 그러고 하면 세상에 빠지게 한 근원이 뭡니까? 세상의 욕망, 바로 물질 때문이었다는. 우리 성도들요, 물질을 삼가 조심하길 바랍니다.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을 낳느니라고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돈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있으면 됩니다. 하루 세 끼 먹고요, 지내면 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절대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도 마찬가지.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선을 지키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들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물질인데, 이 물질이 결국에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물질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운명입니다. 그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아무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물질이 없어서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더라도 내가 아버지 곁에만 있으면 얼마나 아버지는 나에게 물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내 곁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곁에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을 다 소모할 뿐이고, 소모했을 때 더 이상 내가 채울 것이 없다는,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뭔가? 거지라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요, 참 비참해져 버립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조금 있을 때는요, 떵떵거리면서 이 친구 저 친구 불러다녔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막둥이가 자기 반에 애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동네 울산에 우리 쌍용, 우리 옛날에 우리 정성기 장로님 계시던 그 쌍용 뭡니까?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아쿠아리움 그 목욕탕이 있어요. 그 목욕탕도 자기 친구 아버지 거래요. 서울에도 몇 개 기업이 있고요. 근데 얘가 돈을 참 잘 쓰는가 봐요. 애들 몰고 다녀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음악회 발표한다나요? 후가리와 같은 멤버래요. 친구들, 자기 반에 있는 친구들 생일만 되면요, 20만원, 30만원짜리 선물을 해준대요. 그럼 내가 집사람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애 교육을 잘못 시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애는 물질을 가지고 아마 친구들 다 이렇게 아마 거느린 것 같아. 우리 후가리도 몰라 쫄쫄 따라다니는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생일 때요, 패스포트 하나 받았더라고요. 패스포트 지갑요. 아마 자기 말은 몇십만원짜리 한데 때문에 몇십만원짜리 가르치지는 않고요. 폼 잡는다고요. 청바지 입고요. 뒤에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꽂고요. 그 안에 뭔가 딱 했더니요, 카드는 오만 카드 다 꼽아놨더라고요. 쓸데없는 거 있죠, 그런 거. 해가지고 폼 잡는다고. 그것도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거 툭 빼놨더라고요. 아빠가 있어 이러더라고. 나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나 패스포트 있는데, 이랬는데. 그 물질이 있으니까요, 애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물질 보고 몰려드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결국에는 이 아들이 결국에는 물질이 없으니까 거지가 되었다는 것은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데 엎드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곁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운명이 바로 이런 운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버리시면, 예수님 떠나버리시면요,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실패의 선잔을 이제 마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때서야 자기가 깨닫게 되죠. 자,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도달합니다만, 깨닫게 되는데,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던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집 안에 있었습니까? 집 밖에 있었습니까? 집 밖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집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집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던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는 그동안 아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거지가 되고 난 뒤에 아버지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나가서부터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비신자로 삼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에요.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왜 주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실까요? 물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과 우리가 접목을 시켜본다면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주무시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실까? 집을 나간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가 밤에 여러분 잠을 이루시겠단 말이에요. 뜬 눈으로 나를 새죠. 뜬 눈으로 나를 새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데 이가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방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크라이막스는 뭡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 보십시오. 참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 전에 뭔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 안에 써달라고,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꼭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아들에게 말이 끝날 때까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회를 주면 어떡합니까? 탕자가 내가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크게 범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품꾼에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바로 이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아버지가 바로 말을 가로막 닦아채버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꺼버립니다. 품꾼에 하나 써달라는 이 말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너는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품꾼과 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해요? 내한테 품꾼 하나 써달라고. 그리고 요속에 나타나 있는, 그 이면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마음 뭡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당자가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한 건 진심입니다. 절대 연기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 앞에 진실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아버지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까? 미안합니다. 신천지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 이웃에 있는 그 장로님 아들, 30에 집을 나갔는데 지금 35입니다. 장가도 안 가고 모녀 동남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이세요. 평생을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 애가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5년 동안 소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어제 그제 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5년 동안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자식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그런데 저 엄마는 아주 눈물 흘리면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그 자식 임을 불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자식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 신천지인 줄 처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불러가지고 네가 왜 떨어지지 않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그 눈물까지 흘리면서 안 가겠다기에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쏘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고 그럽디다. 목사님, 신천지에서는요, 연극도 가르칩니다. 연극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진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신천지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요. 가방에 보니까 어떤 출입증에 들어가려면 뭐라 합니까? 출입증이 있는데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그래 다시 불렀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방을 넣어놓고. 네 아버지 어머니 선택할 이 가방을 선택해. 가방 딱 들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당자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가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버지가 당자의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됐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예비 신자들, 죽어가는 저 영혼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영혼들, 그 영혼들이 독을 오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중심을 내가 보고 있는데 품꾼 하나 써줬어서 아니야, 그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얘들아, 옷 갈아입혀라, 목욕시켜라, 신시켜라, 가라시 끼워라,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영혼 사랑에 뜨거운 열정을 말한,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해 주겠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정하고 계신데 이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다니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라고, 왜 그 길로 가냐고 아무리 외쳐대도 한 사람도 움쩍달싹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 전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왜? 반응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럴 때 참 많죠,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열매가 쑥쑥 맺히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낙심이 됩니다. 우리 이해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막 고백을 하고 나니 내 마음이 막 답답 견딜 수가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럼 저들 그대로 두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멸망을 시킨다 할지 그때까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겠다는 이런 마음.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뜨거운 믿음의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의 은혜로 인해 다 구원받고 여러분을 인하여 구원받음으로 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시킨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는 의의 미련을 씌워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정말 이렇게 밤낮 주야로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복음 증거하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도록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